찬양대가 이른 아침에 아주 높은 고음의 찬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잘 해주셨습니다.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에 응답해서 그 소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렸을 때 일입니다. 마스시타 그룹의 회장인 마스시타는 자기 회사의 전시관을 보려고 갔을 때 입구까지 늘어선 줄을 보고 자신도 줄의 맨 끝에 갔어요. 이를 본 관리원이 놀래서 먼저 회장님 입장하시죠 이렇게 권했더니 마스시타 회장은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내가 먼저 들어가겠는가?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게. 결국 그날 마스시타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2시간 동안 줄을 섰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5이었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마스시타는 관리인을 불러 종이 모자를 만들어 마스시타 정기의 전시관을 찾는 관객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가 직접 줄을 서다 보니까 모자도 없이 2시간을 따가운 햇빛 아래 기다리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마스시타는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회장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기보다는 고객을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의무라 생각하지 않고 항상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로서 바울의 자랑이 되는 교회예요. 1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바울은 그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평생 사람의 기쁨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일했던 사도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본래 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신약성경 헬라어로 2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약에만 모두 111번 나오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그 뜻은 불러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쿠리아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2가지 단어를 종합해 보면은 교회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께 예속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영적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변화하는 면과 결코 변화하지 않아야 하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인 복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불변의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이나 역할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첫째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한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위해 제가 성경은 얼마나 읽어야 하고 몇 년이나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테일러 목사가 되물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하나요? 청년이 대답하기를 불이 붙는 순간부터입니다. 테일러 목사가 대답해 줍니다. 신앙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순간부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순종하려고 힘을 다하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괴롭히고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생겼습니까?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 감정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순종해서도 안 돼요. 언제나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라는 것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아시고 계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아시고 우리의 숨겨진 눈물도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더욱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삶을 치료하시고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사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언제나 믿음으로만 철저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더 큰 믿음으로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자원하여 봉사해야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 가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가 있어요. 어느 분이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자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닙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웁니다.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나드는 이곳, 천국 가는 성도들이 밟는 곳을 내가 청소한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남는 시간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받는 직원과 똑같이 출퇴근해서 풀타임으로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일에서 빨리 은퇴해서 인생의 남은 시간을 교회의 자원봉사자로서 일하고 싶어서 조기 은퇴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클레머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의 본질은 봉사다 그랬습니다. 즉 내가 교인이라면 어떤 봉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봉사를 하지 않으면 항상 아웃사이더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끼려면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계십니까? 또 세상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신앙은 봉사와 섬김이 나타나야 합니다. 올해는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교회 밖 세상에서의 봉사를 한 가지 이상씩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봉사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봉사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봉사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십니까? 혹시 주님 대신 내가 일하며 드러내는 것을, 내가 일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을 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 일 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참된 봉사가 아닙니다. 내가 봉사함으로 주님이 드러나야 비로소 참된 봉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원하는 봉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 봉사하다가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봉사로 인해 기득권을 얻으려고 합니까? 봉사하는 것을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합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자원하는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는 사람을 향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봉사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봉사를 자원하여 하는 봉사라고 말씀합니다. 이후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억지로 하는 봉사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원하여 봉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제2차 대전 중에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의 기독교의 대표적 지도자인 마틴 니밀러 목사가 2차 대전 책임백서라는 글을 발표했어요. 그는 2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해 히틀러를 비방하기보다는 독일 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모두가 2차 대전의 책임을 히틀러에게 돌리는데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그는 간증하기를 저는 그동안 7번이나 걸쳐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묻자 그 사람은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히틀러였습니다. 이 사건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까지 히틀러가 죽기를 바란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제서야 많은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전도하지 못한 사실을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전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성전 하나 짓는 것보다 낫다는 말도 있어요. 교회의 성장에는 수직적 성장과 수평적 성장이 있습니다. 수평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신자들이 이동해서 교회가 성장되는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는 숫자는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장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수직적 성장은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옴을 통해 열매 맺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불신자 전도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어야 하며 부흥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서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한 명 이상씩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정한 선교 봉사 주일입니다. 매 1월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선교 봉사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왜 이런 주일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선교와 봉사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 두 가지가 선교와 봉사입니다. 이 사역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능력을 공급받으며 또 가르침,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약하고 병든 이웃을 향해 봉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 사명을 꾸준히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나 오늘 나누어드린 선교 봉사헌금 안내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현재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6개 자립 대상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지 6곳을 협력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군선교, 경찰선교, 조선족 선교,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단체, 4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사역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이상씩 관계를 맺고 찾아가는 등 몸으로 하는 선교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봉사단체가 6곳이 있는데 고향지킴이 천사운동본부라고 하는 단체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웃의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생활이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단체입니다. 한 사람이 1,000원씩 기부해서 한 달에 그것이 회원이 1,000원이면 1,000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몇만 원 모입니까? 1,000원씩 1,000명이면은 100만 원, 예? 100만 원이죠.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매달 어려운 가정을 이렇게 돕는 그런 곳인데 우리 교회는 단체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꿈나무의 집이라고 하는 단체는 무위탁 장애인 보호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을 보호해주고 거기서 기르는 그런 단체이고 또 신도종합복지센터는 삼성역 근처에 있는 사회복지단체입니다. 그리고 고향상담 코칭센터는 우리 교인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영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돕는 기관입니다. 또 월드비전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도처에 굶어가고 있는 어린이들을 구제하는 국제구호단체예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지도자센터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목회를 온전하게 하도록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들을 우리 교회가 연관을 갖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기도로 또 재정으로 또한 직접 찾아가 필요를 채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2018년 새해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의 달란트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땅속에 묻어두었던 불충성한 종이 되지 말고 올해는 순종과 봉사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행하신 일 중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시장기를 느끼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으나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시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로서 겉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선한 열매를 구할 때 열매를 내놓을 것이 없어서 마침내 멸망할 것을 예시하신 그런 사건이었어요. 오늘날 현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제1의 교세를 자랑하고 화려한 예배당을 자랑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열매와 사회봉사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 아무 열매도 내놓을 것이 없다면 우리 또한 메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처지를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원하시는 일이 있으실 때 그 일에 쓰임받을 만한 신자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으로부터 어떤 열매를 원하실 때 정 안 되면 설익은 것이라도 일단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 경력이 좀 짧아서 아직 충실한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설익은 것이라도 열매는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가난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원하시는 정도의 작은 열매는 맺힐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게 되면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좀 더 다니고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게 되면 그때 가서 좀 열매도 내놓겠다고 마음대로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짧은 것이나 능력이 약한 것을 따위로 핑계 삼아 설익은 열매조차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실로 두려운 결과가 따라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설익은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제때가 될 때 잘 익은 열매를 내어놓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업을 하면서도 장사 안 되는 상점이라면 일찍 문을 닫는 것이 더 낫고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지점이라면 프랜차이즈 권리를 회수하고 폐점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기업에 돈과 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체인 스토어 간판을 걸어놓게 하는 것조차 그 전체 프랜차이즈에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운영하시는 방법도 꼭 마찬가지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야 할 전도와 봉사 사역에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교회, 오히려 교회라는 이름 달아놓고 있는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교회를 주님께서 남겨두실 이유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이 열매를 원하실 때 기꺼이 귀한 선교와 봉사의 열매를 드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선교와 봉사를 위해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에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이 두 가지 사명을 위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선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고 그 일로 우리 자신이 기쁠 뿐만 아니라